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여호와, 저기 3번인데 2번으로 있군요.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추석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가요? 예, 제가 실수했네요. 그래요. 어쨌든 이번 추석에도 가을에도 아주 즐거운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역사 속에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첫째,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실론과 무실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믿음이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다고 검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연히 검증이 안 됐죠. 그리고 과거의 사실이죠. 과거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천지만물 우연됐다. 하나님 없이 우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뭡니까? 검증됐어요, 안 됐어요? 100%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일종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이 둘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이걸 믿죠.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 중에서, 그것도 일부입니다, 아주 대담하게도 용감하게도 하나님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면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떻게 된 거냐? 우연히 된 것이다. 그래서 우연히 대폭발이 일어나고 빅뱅, 우연히 우주계가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그리고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계 안에서 또 지구가 떨어져 나오고, 또 지구 안에서 물이 생기고, 각종 여러가지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합해 가지고 단세포동물이 생기고, 그래서 다세포동물로,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그리고 이제 양서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렇게 해서 원숭이로 진화되고, 유인원으로 진화되고, 그리고 인간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바로 진화의 소산이다. 그래서 크게는 우주의 진화, 그리고 생명체의 진화, 그리고 이 모든 진화의 과정은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 근데 과연 그런 모든 이 우주의 진화 혹은 생명체의 진화,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전능자에 의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100% 증명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있다는 것도 100% 증명할 수 없고, 믿음의 대상인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믿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이 세상이 우연이 됐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저절됐다는 이런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참으로 위험스러운 믿음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서 전능자에 의해서 존재의 근원되신 분에 의해서 천지만물을 만들었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확실한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보이시니까 뭐 전혀 아무런 증거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구약성경 읽어보면 구약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숱한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것을 볼 때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역사 속에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 과연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친히 섭리하셨다. 너무도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너머에까지도 참된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존재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천지만물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시겠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물론 그거 생각 않고 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보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그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이신가,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이 확실할수록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줄 만드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에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섭리하신다면 뭔 걱정이냐 이 말이죠. 그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후손 자자 손손까지 복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첫째, 구약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딱 펼쳐보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처음 1장 1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믿는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100%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 안에 섭리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은 첫 시작부터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하고 있죠. 그 창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쨌다고요?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거. 온 우주 만물을 만다 이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생명체가 진화됐으니까 혹은 우주가 진화됐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고 진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 진화가 곧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증거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연인가 아니면 전능자의 이런 설계인가 우리가 둘 중을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 이 진화됐다는 사실이 서로 그게 사실이라도 과학적 사실이라도 충분히 검증이 안 됐지만 과학적 사실이라도 진화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화에도 그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우연히 아무런 전능자의 개입 없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비과학적입니다. 어떻게 과학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원인을 추론하고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과학적 사실이 증거되는데 원인 없이 결과만 있다. 그런 과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을 우리는 진화론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진화에 너무 많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 뿐이지 서로 진화론이 사실이라도 그 진화론 그 자체만 가지고 결코 전능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 폈으며 나와 함께 잡시 땅을 펼쳤고 내 구속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모태에서 너를 지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다 우리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었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시고 또 인간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이제는 잉태하는 법칙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잉태의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음받았고 이 세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친히 이야기합니까? 만물 지은 여 나는 만물 지은 여호와 나는 만물 지었다 이거 천지 만물 내가 만들었다. 아시겠습니까? 진화를 통해서 만들었든지 아니면 일순간에 만들었든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화론을 100%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워낙 모순이 많은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화론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능자의 개입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절대 우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전능한 하나님께서 진화의 법칙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진화론이 100%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진화론 가지고는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진화론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신실한 그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시고 기사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존재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안 읽어봐서 그래요.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섭리하셨는가, 활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셔야 돼요. 열심히 읽어보면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맞구나. 정의로우시고 좋으시고 그리고 능력 있으시고, 그래서 각종 기사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기사이적은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기사이적이 사실이 아니면 가짜죠. 그렇죠? 가짜라면 그것은 하나의 신화나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을수록, 자세히 연구할수록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짜 천지만물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 시작부터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증거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없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초자연적인 섭리가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섭리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기사이적.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이적이 이게 사실인가 가짜인가, 지어낸 얘기인가 진짜인가, 이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역시 하나님도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겠죠. 그러나 개념 자체는 가짜가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개념 자체는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다 황당한 이야기일 것이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으나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냐, 아니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정말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확실한 경험을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몇 가지. 첫째,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는가, 큰 기적만.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하는 이 네 가지 사건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섭리들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섭리가 초자연적이란 말은 뭐 말이죠?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한, 그렇죠? 초자연적, 그 말은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한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이 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됐어. 근데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고 또 안수했더니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깨끗이 나서고 있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섭리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이제 죽었다 산 사람이 많아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숨이 끊기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안숙기도에서 나왔어. 그럼 이건 뭐죠? 의술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약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얹었더니 그 기도에 나와버렸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한 뭡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거 태연하게. 그러면 이건 무리를 걸으면 당연히 물이 빠지겠죠. 이건 자연적인 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어. 그러면 이건 뭐죠? 자연적 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인 섭리라는 것은 바로 자연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뛰어넘는 기사이죠. 놀라운 일. 이것을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초자연적인 섭리를 행하셨단 말이죠. 즉 기사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물론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꾸미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개념은 맞지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맞지만 그러나 꾸미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수많은 기적 중에서 오늘은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역사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히 기록해 놓은 사실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려고 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 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물론 역사성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사적이 나타난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구적인 것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물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미 모세 때에 모세가 모세 5개월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 5개월 기록 때 모세는 직접 그 현장 속에서 보고 체험했던 걸 기록한 거예요. 그게 일기 쓰듯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모세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꾸며낸 사건일 수가 없다. 진실한 사건이다. 그리고 진실한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러면서 그 행하신 많은 기사적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화나 허구적인 전설들이 존재합니다. 전혀 역사적 진실이 아니거나 사실적 사건에 과장되게 포장된 전설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중국에도, 그리고 인도에도, 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화가 없는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다 신화가 있어요. 그것이 전혀 사실이 없는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에 기반을 두면서 뭔가 이렇게 신비하게 조작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다. 그러면 당군 신화는 이게 어떠한 그 사실, 당군 신화 같은 경우는 사실 화능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웅녀하고 이게 한 것은 거의 제가 볼 땐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박역거세가 누구죠? 신라의 시조죠. 아래서 태어났다. 박역거세는 있는데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름대로 그 신비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그 사실과 거기에 덧붙여서 신비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뭡니까? 뭐 설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설화다. 혹은 전혀 꾸며진 어떤 신들의 이야기,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나라에 있는 신이라는 것은 전혀 꾸며진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꾸며진 이야기든가, 아니면 일말의 사실은 있지만 그 사실에 덧붙여진 어떤 신비하게 덧붙여진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경까지도, 구약 성경까지도 그 역사적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그게 꾸며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은 그건 하나의 교훈을 위해서 덧붙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신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일반 신화는 대부분 글이 없었던 시대에, 글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게. 근데 이 모세 이야기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지금 모세가 체험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것을 거기서 기록한 거예요. 후대에 그것을 무슨 각색했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후대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여러 가지 뭐 편집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들은 그대로 모세가 기록했고 그것을 가지고 편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단군 신화나 각 나라마다 그러한 허구적인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화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화는 교훈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단군 신화 이런 것은 교훈의 대상은 됩니다.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미신이 되는 거죠. 거짓을 믿는 거죠. 우리 인간이 거짓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교훈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믿으면 안 돼요. 진실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실이 진리인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진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진실을 믿자는 거지, 어떤 꾸며낸 사실을, 교훈적인 걸 가지고 그것을 신비화해서 혹은 신앙화해서 믿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혹세무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역사는 진실된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기사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기사 이적들이 사실인가 꾸며낸 이야기인가? 만일 꾸며낸 이야기라면 하나님도 성경도 모두 거짓이므로 교훈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교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자는 거죠. 이것이 과연 이게 꾸며낸 얘기가 진짜인가? 많은 사람 중에는 뭐 일부 신학자 중에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저히 이 구약성을 읽어보면 하나의 신화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니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더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초자연적인 기사 이적들이 사실이라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사실이 아니라면 물론 가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마치 천지 만물이 우연히 되었느냐 전능자의 일이 되었느냐, 이거 판단해야 합니다. 왜? 증거가 되지 않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이 많은 고고학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기사 이적이라는 것은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가볼 수도 없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 증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에 관련돼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저는 100% 믿어집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사실적 사건에 덧붙여진 기사의 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세세한 이야기들이 이게 꿈이란 얘기일까? 그게 진실이라면 거기에 덧붙여진 거기에 나와 있는 증거될 수 없지만 기사의 격들은 사실 가능성이 훨씬 많고 제 입장에서는 100% 사실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사실인가 꾸며낸 이야기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확인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로서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사이적이 또한 분명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문자가 있는 시대의 역사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기사 이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생생하게 문자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역사를 자세히 읽고 확인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존재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시겠죠? 제가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사가 있었어요.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에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다 가서 자도 저는 장손이니까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아비들과 같이 반열에 서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처음에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밥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복집게라고 그러죠. 밥 덮개를 덮어놓습니다. 2개를. 근데 절을 하니까 저절로 하나는 촥 열려서 떨어지고 하나는 절반만 딱 열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야, 지금 저 할아버지가 와서 식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나는 그것을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러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증명될 수 없습니다. 왜 저러는데 그게 밥 덮개가 열립니까? 증명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목격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날 일기를 써놨다면 그 일기는 믿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이죠. 뭔가 하여튼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 속에서. 그걸 기록해놨는데 후대의 과학자들이 야 그거 과학적으로 과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아무리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거해보려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바로 그러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사의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디인가? 아시겠죠? 우리가 만약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예수님께서 다 그런 기사의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BC 약 2600년 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숱한 고통과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에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었을 때 총리 요셉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로 이주하여 기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 400년을 지내는 동안 인구가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산하여 약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총 인구는 약 20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잘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이제 그 한 40장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 거기서 지내게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됐어. 그래서 이제 대기근이 났을 때 그 애굽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요셉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이제 형제들과 또 많은 부족들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삼각주에 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400년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이 20세 이상으로 장정이 한 60만 명 됐어요. 그러면 거의 뭐 이제 전체 인구 한 200만 가까이 넘는 큰 민족이 됐죠.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꿈이라는 이야기인가? 천만에. 이것은 거의 역사적으로 온 역사가들이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셈족이 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었다. 그리고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 사건은. 아시겠죠? 그 사건을 인정하지만 그 사건에 덧붙여 있는 기사 이적은 못 믿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과연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과연 그 사건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시나이 반도 40년을 지냈잖아요. 그건 지금도 그건 다 그 관광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가 그죠? 다 있습니다. 지명도 지금 다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과연 가나안 땅에 그 당시 7족속들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그 토족이 있는데 그 토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 땅으로 만들 수 있었겠는가? 그게 가능하겠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입어서 그게 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은 이미 문자가 있는 시대고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록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도 확실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100% 믿지만 그건 확실하다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여기에 불안을 느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혹독하게 핍박을 했으며 심지어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세를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후에 이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대제국인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 이제 1장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토지를 분배하는 사건까지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너무도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생략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히 요점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점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이라는 제국 안에 있었는데, 노예로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데, 또 많은 역사적 발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이집트에 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는가도 이게 기적적인 일이고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7족속을 완전히 섬멸하고 다 차지한 것도 정말 노예 민족이 그렇게 난 것은 그건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아시겠죠? 만일 그랬었다면 역사적으로 대단한 어떤 전쟁이 있었거나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정도 아니고 지금 뭐 역사에 물론 기록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이 이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토대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같이 있었다면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애국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점령해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한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나온 것이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읽어보세요.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체험하고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설명할 길이 없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정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애굽 제국을 제압하고 나와야 하는데 대애굽 제국을 제압했다는 그 어떤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애굽을 빠져나오려면 제국을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해서 애굽 제국을 제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애굽 제국이 제압당했다는 것, 대전쟁이 났다는 것, 이런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큰 전쟁이라면 200만 사람들이 빠져나간 정도의 큰일이라면 애굽 역사책 기록이 있겠죠. 근데 그런 전쟁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이런 초자연적인 선도에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바로가 용납을 했고 그래서 순수하게 나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치스러운 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대규모 전쟁이 있었다면 그건 불가피하게 기록됐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기록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홍해를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 나와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망망한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후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와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바로는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 속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동풍이 거세게 불어와 홍해의 물이 갈라져 벽을 이루고 마른 길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길을 건너 구원을 받았으며 애굽 군대는 홍해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물이 합쳐져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꾸며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목격하고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성경 출애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 그 홍해를 건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홍해를 건넜고 홍해에 물이 기둥을 섰다고 생각해요. 무슨 지금 우리가 뭐 무창포 그 해수욕장에 뭐 길이 열린다, 뭐 인력에 의해서 길이 열리는 사건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다가 또 진도에 무슨 뭐 어디가 뭐 길이 열리는 사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무슨 그때 당시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뭐 이제 물이 좀 빠지게 되고 그래서 길이 생겨서 간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물이 벽을 섰다고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나 가짜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이나 가짜나 둘 중에 하나이지 그런 식의 무슨 뭐 인력에 의해서 됐다. 만약 인력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 그건 기적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사상 딱 한 번만 있었다도 기적이죠. 인력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습니까? 서로 그것이 인력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력에 의해서 아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바다를 가르고 그래서 물이 벽을 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건너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실 아닌 거짓 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아닌 거짓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꾸미는 이야기로 믿으시겠습니까? 살펴보시면 우리는 꾸미는 이야기라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때 직접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15장 11절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다같이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된 다음에 모세가 지금 이 시를 썼습니다. 모세가 쓴 그 시 중에서 뭐라고 지금 모세가 씁니까? 여호와여 도대체 이 세상의 신들 중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피터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제우스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중국의 옥황산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환웅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당군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이와 같이 내가 똑똑히 보는 이 앞에서 온 백성이 보는 이 앞에서 이 큰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이 뭐죠? 초자연적인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요. 어떤 신이 뭐 이집트에 뭐 오시리 신도 있고 태양신 라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시타르 신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신들이 과연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했냐 이거죠. 모세가 무슨 헛걸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행한 것을 그 다 보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역사 현장 속에서 이처럼 초자연적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도 역사 현장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역사 현장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고 경배해야 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 지중해 해안을 따라 넓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좋은 그때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중해 해안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가는데 상당히 넓고 아주 편한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가면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이제 길도 없는 그런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 사막 같은 그 지역으로 인도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그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이제 바로 가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는데 저쪽에서 총칼 들고 이제 칼 들고 나와서 창 전쟁 들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가지 않고 이제 홍해길로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치고 가나안 땅 시나이 반도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40년 지냈다는 것은 거의 역사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거의 다. 아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사건을 인정해요. 그 사건 속에 있는 기적들은 부인할지라도 그 사건을 인정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내 반도는 강수량이 적고 매우 척박한 기후를 가진 산업입니다. 시내 반도는 아주 지금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거의 오아시스 위에는 풀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나무를. 가끔 나무 있긴 합니다만 거의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낮에는 온도 한 50도 가까이 이렇게 온도가 온다고. 저녁에는 거의 10도 가까이 또 내려가고 기온차가 심하고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에요. 이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40년간 지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갔던 이제 지명을 다 지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세 때 모세가 지금부터 3,000년 사람인데 3,000년이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3,000 몇 년입니까? 3,500년 가까이 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간간히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외에는 식물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지역입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그 많은 양식을 추진해 왔겠어요? 동물 먹을 것, 사람 먹을 것,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주변에서 누가 줬겠습니까? 아니 농사 짓겠어요?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겠지. 그럼 살겠지. 그들이 어디 가서 그 양식을 갖다가 추진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사 질 수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신의 광야를 통과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으며 40년 동안 음복이나 신발이 해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의 기록이 허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그리고 의복도 해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운으로 딱 그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겠는가?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역사 속의 형제마다 지금도 섬기시고 내 삶 속에도 지금도 역사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점령했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점령기. 좀 시간이 가지만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한 60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찾을지니라.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갑니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징벌을 받아야 할 만큼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이건 지금 갈대아 우르 어디냐?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서 먼저 하람 땅 시리아까지 왔다가 시리아에서 이제 또 하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아브라함 죽고 이삭도 죽고 그리고 이제 야곱 때 어디에 내갑니까? 애굽에 내가서 이집트에 내갔다가 이집트에서 400년간 지내면서 결국 노예가 됐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탈출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거 아브라함 무슨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하고 전부 이게 역사적 인물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역사적 인물이에요. 요셉 역사적 인물이에요. 모세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줘야 하는데 안 주시고 성경 기록에 보면 아직 가나안 땅인 사람들이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그 징벌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애굽으로 보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제거하고 그죠?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이해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400년이 흘러 출애굽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살아온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쌓고 자기들의 땅을 지키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땅에 그 가나안 수백 년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성을 쌓고 당신 성을 쌓으니까 성을 쌓고 지금 땅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그 7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7 족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땅을 열심히 지키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게 무너뜨리고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만나면서 그 노예민족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뭘 얼마나 그 국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어요.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방어하는 사람들 3분의 3배 이상의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식도 많아요. 그죠? 그죠? 양식도 많아요. 무기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뭐 그 양식을 추진하겠습니까? 어떻게 정전 준비를 하겠어요? 그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셨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뺏도록 이제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여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는데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점령하였는지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도움을 힘입어 점령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니 무너져 점령을 했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가나안 5 왕들의 연합군과 싸울 때 기도로 해를 거의 하루 멈추게 하여 적들을 섬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여리고 성이 7바퀴 이제 매일 한 바퀴씩 하고 안식일날 7바퀴 하면서 항상 이제 무너졌죠. 그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 성 그것을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섭리로 그렇죠.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연합군 5 왕과 이제 기브온에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전부 연합해졌죠.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하늘에 해가 멈추도록 기도했죠. 그래서 하루 정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거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됐죠. 그 결정적인 승리에 의해서 그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정말 거짓인가? 일부에서는 이 과학자들이 나사에서 지구의 그 연대를 거꾸로 조사해 보니까 24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야 이상하다. 왜 24시간이 없었지? 나중에 이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거의 하루 동안 해가 멈추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고 하니까 눈물로 통곡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이제 15년 그 수명을 연장했다 하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때의 그 일령표가 아스 일령표가 15도 뒤로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전이 거꾸로 15도 돌아간 거예요. 360도 점에서. 그래서 그걸 합쳐보니까 딱 24시간 됐다. 뭐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여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령하게 하시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와 관련된 주변 역사 속에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들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진실되고 사실적인 역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보면 이건 진짜다. 거짓 꾸미는 이야기일 수가 없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섭리들이 있어요. 기사이적들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8절로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하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 주의 행하신 뭡니까? 기사이적 아닙니까? 그렇죠? 행하신 일도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그걸 행한 신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증거될 수 있는 곳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없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그래서 주 앞에 경배하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 기이한 일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섭리들 행한 하나님, 기적을 행한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 나병을 회복해 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번 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사이적을 행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것이 거짓이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온 우주를 만드셨다면 왜 그 일을 못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후 선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게 믿고 경배를 받아야 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들도 구약 성경을 더욱 자세히 상고하여 구약 성경에 나타나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좀 다소간 뭐랄까 좀 무조건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근거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진실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나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달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섭리하신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기사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손길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선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더욱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